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리가 뭐죠? 네, 말씀이 진리죠. 그리스도. 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자유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생활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에 생각할 때 맞다라고 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세상의 뭐 윤리 도덕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으면 잘하는 것, 거기에 틀리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죠. 그래서 말씀을 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은 6절을 보면요. 바울의 원래 신앙생활을 고백한 말입니다. 5절, 6절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원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로다가 그 증거로다가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 고백이 바울만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 정도로 내가 열심으로 했다. 어느 정도로 잘 지켰냐? 율법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잣대로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아무 힘이 없다. 흠이 없다. 그 정도로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낸다니까요. 기도하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도움을 받았던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원래는 그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휴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온천, 미국도 온천이거든요. 온천이 있는 그 지역에서 뭐 호텔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는 이제 숙박업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날씨가 늘 따뜻하고 뭐 겨울도 뭐 지금 겨울도 한 25도에서 35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이제 추우신 분들은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와서 겨울을 지내가 가고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걸 하니까 자기가 이제 앞에 프런트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프런트로 딱 전화가 와요. 방에서 전화를 거는 거죠. 어떤 전화가 오냐? 불 좀 꺼달래요. 방에 불을 꺼달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올라와서 내 방에 불을 꺼달라고. 아니 그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지금도 그만큼 철저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냐?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이에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있던 가장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민족으로 뭐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뭐 세계 2차 대전 속에서도 죽고 지금도 각 나라에서 또 핍박받고 그 정도로 열심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응답은 내게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된다? 그럼 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로 죄인데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요. 이 죄도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죄도 말씀에서 죄를 뭐라고 하시는지가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느냐? 그것이 이제 죄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죄라고 하면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 말을 하면서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 아이들 말로 띵기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죄가 뭐냐? 예배를 빠지는 게 죄고, 기도 안 하는 게 죄고, 헌금 이렇게 잘 안 하는 게 죄고, 헌신 안 하는 게 죄고. 그렇습니까? 예배 안 빠지면 죄가 없습니까? 어때요? 예배 안 빠지면 죄가 없나요?
죄가 뭐냐? 오늘 5절, 6절 읽었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5절, 6절의 말씀 같이 율법 앞에서 행위로서 어떠한 흠이 없어도 이 5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죄입니다. 되게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활하셔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완벽하게 생활을 하셔도요, 해결되지 않는 게 죄예요. 할례를 받아도 유대인일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게 죄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네, 그리스도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안 오셔도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 죄가 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뭐라고 보냐?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얘기하는데요,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죄가 해결된다면 하나님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보니까 탄신일이 많더라고요. 누구 탄신일인지 아세요? 네, 석가탄신일, 그리고 네, 맞아요. 화요일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순신 그 분의 인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순신이 그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것을 신하들이 질투해서 뭐라고 합니까? 틀린 말로다가 이제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순신이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순신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임진왜란이 터졌잖아요.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나라가 위태위태해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순신을 다시 또 복직을 해서 나라를 위해 싸워달라. 저 같으면요 욕하고 안 가요. 나를 가둘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또 찾는다고. 저 같으면 인격적으로 안 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부르시면 당연히 가서 또 나라를 위해 섬겨요.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이에요. 그래도 제 문제는 해결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할례 받으신 분 계세요? 8일 만에? 없잖아요. 해결 안 돼요, 죄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솔직하게 여기에
유대인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죄예요.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어떠한 수고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진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죄라는 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누구도 의인이 없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해 못한다면 자꾸 우리는 다른 걸로다가 우리의 열심으로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구원받았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그 죄. 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성공을 해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갇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뭐냐? 늘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사는 존재예요. 어제 우리 랩너트 데이로 이렇게 지키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RUTC 광고 보셨잖아요. 광고 중에 이제 박이범 선교사님께서 이제 스위스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스위스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병원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손 소독제를 이제 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2면 가져가고 2면 가져가고. 스위스 하면 선진국이잖아요. 엄청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손 소독제를 계속 훔쳐가네요. 2면 훔쳐가고 2면 훔쳐가고. 무슨 말입니까? 다 나의 유익 그것 따라 살아요. 성공해도 어떤 좋은 위치에 가도 지식을 쌓아도요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함정 속에 올무 속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절대로 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죄를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건 어떤 지식을 쌓던 어떤 노력을 하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해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을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salv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동사로 말을 하면 save 구원하는 거예요. 네. 구원이 뭐냐?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부터 구해요? 네. 내게 안 되는 거, 내게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나의 어려움,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말씀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내잖아요. 내게 있는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그리스도 붙잡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요? 나 어려우니까. 내게 지금 와 있는 위기, 내가 와 있는 곤란한 그런 문제들, 그거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구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거냐?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해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구원이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라고 보시면 또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죄라고 했을 때 죄를 저희가 진짜로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부르짖으시는데 라마 사막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나갈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물론 영적으로 함께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함께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진짜 고통이 뭐냐? 진짜 어려움이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고 진짜 고통인데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진짜 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로 이해하겠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야 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오늘 말씀에 고백했듯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진짜로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그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에게 늘 갈등이 있었어요. 뭐가 갈등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가? 이게 늘 갈등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이게 늘 갈등이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지은 죄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회개가 진짜 충분하냐. 왜?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지은 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늘 그게 갈등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의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의가 뭐냐. 나의 열심,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준,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한 행동이 기준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또 뭐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데 그 행동의 기준은 어느 끝까지? 그게 기준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와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의 의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하시는 것을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이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인데요.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성공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자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 데이로 우리
말씀 받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그 잘하는 것 가지고 10% 안으로 들어가라. 1% 안으로 들어가라. 어제 하나 더 붙이셨어요. 0% 안으로 들어가라.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맞죠?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공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성공하세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업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일, 사건, 만남들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것이 발견됩니다. 저번 주에 주일날 노아가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어요. 차가 가는데 이제 노아의 차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옆을 이제 부딪혔거든요. 1초만 노아가 빨리 갔어도 차를 정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고, 1초만 늦게 갔어도 차랑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1초만 먼저 갔어도 차랑 정면에서 부딪히는 거고, 1초만 늦게 갔어도 차랑 안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문제와 사건, 사고, 어려움, 위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문제를 막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막을 수 없다. 주변에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알았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위기들, 사건들 우리가 안다고 막습니까? 알아도 못 막아요. 그렇다면 뭐냐? 노아 사건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건 뭐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자로 키워야 된다. 진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답 가진 자로 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온다니까요. 사고, 어려움, 위기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찾아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와도 상관없는 진짜로 답 가진 자로, 답 가진 자가 아닌 것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온다니까요. 아니 보고도 알고도 오잖아요. 막을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도 문제를 막을 수 있냐? 문제 더 많을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염려가 많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문제 피해. 너 이제부터 문제 피하면서 살아와. 싸워. 열심히 해. 노력해. 그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진 자로
이 아이들에게 진짜 어려서부터 복음 가기시켜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구원 받아도요, 노예 간다니까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노예로 가요. 구원 받아도 감옥에 가요. 간다니까요.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뭐 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낫고 뭐 좋은 뭐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좀 좋은 음식 먹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록한 바울도 어디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누군데요?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어려움, 위기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떠한 만남이 일어나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요? 맞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왜 드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냐? 어떤 응답 받기 위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 지식이요,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와 능력이요,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이 아닌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응답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모든 일이 축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족하지 않은 자로, 충분한 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오늘 말씀 3절 가지고 결론을 볼 건데요, 3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먼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 1, 모든 사역을 뭘로 하시냐? 성령으로 하세요.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하세요. 헌신을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기뻐하라. 입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밖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 있지 않냐? 기뻐하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받았지 않냐? 구원의 축복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아니냐? 기뻐하라. 모든 사역을,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렘넌트 운동을 왜 하냐?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셔요. 왜? 세계복음화를 두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내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좀 더 성공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성령으로, 진짜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헌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늘 고백 속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과 모든 간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자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지 말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감옥도 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도 들어가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지고 서세요. 어떤 현장도 믿음 가지고 서세요. 어떤 사건, 어려움,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